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하늘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어느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든 그곳에서 누가 마땅한지 살펴보고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마을 밖으로 나갈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신 기록입니다. 오늘은 5절과 8절을 갈 곳과 할 일을 지시하시는 제목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들의 길과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마라 하신 것은 예수께서 유대주의를 정당화하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의 온 성읍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실 것을 아시고도 악령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큰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게네사렛 호수를 위험한 밤에 건너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이에 서로 적대시하는 앙금이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 성읍에 한 여자를 구원하시고자 한낮에 그 성읍으로 여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떤 분은 복음 전도의 유효한 순서,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는 파송하신 예수님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야 하며 사도 스스로의 판단과 성향으로 결정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자들은 아직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만큼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복음 선교 현장에 투입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감정의 골이 깊은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집으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할 만큼의 짐만 맡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시험 당할 것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먼저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며 대대로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다리던 집입니다. 또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있는 조상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안에서는 외부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한 조상들의 자손으로서 로마서 11장 2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먼저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그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사도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모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고 깨달은 다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을 이방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본질은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주는 기쁨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며 잃어버린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어떤 사람, 어떤 여자,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의 길 걸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2사도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향하지만 다시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양으로 품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나에게는 이국 위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뼈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보낸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 그들을 잃어버렸던 양으로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왔다. 7절입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하여라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선포도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습니다. 복음사역을 시작하신 때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는 매우 가까이 온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는 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뜨려질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선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때가 바로 하늘나라가 온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혈통 의지하지 마라. 자기의 의지하지 말고 바로 우리 앞에 닥쳐있는 예수님 하늘나라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인들의 집 문설주 인방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의 마땅한 대가인 사망의 칼날을 문 밖에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하늘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막을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하여 예언하셨던 대로 그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침입하기만 하면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선포입니다. 8절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이 세상은 병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씻겨 나가면 사망의 능력과 권세는 깨집니다. 사망이 깨지니 더 이상 병이 힘도 효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은 사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말로 새로워지고, 질병이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죄 있는 곳에 악령이 틈탑니다. 악령은 더러운 영입니다. 나병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하는 불결, 더러움입니다. 죄 씻음 받으면 더 이상 악령이 머물 수 없습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못 입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모든 것,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공적도 자격도 갖춘 조건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며 당연히 거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하기도 기대하지도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물질 외에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이방인이며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것을 할례받은 자들이 비난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받은 자들이 그들을 비난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렇게 비난할 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교회 초기 구성원들은 대부분 할례받은 유대인이고 할례는 그들의 금지였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대, 가족에 대한 기대,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자기 자신과 가족과 한 몸 된 성도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높은 수준의 영적, 도덕적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평생 이루어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깊고 넓고 높은 수준에까지 있기 때문에 평생 달려가야 할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한순간 금방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생각에서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 형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형제의 허물과 부족 역시 예수님 앞으로만 가져가야 합니다. 이건 역시 내 눈앞에서, 내 생각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허물과 부족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입은 의의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성도라는 이름만으로도 서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슴으로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셨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허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허물은 너무도 크게 보는 것이 우리의 못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해 하는 마다들의 불편함으로 지낸다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회방자 사탄의 형상을 내가 아직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벗어내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부터 벗어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